예루살렘 그 성 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연못인데, 우리 성경의 기록이 보면 그 연못이 이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 마음도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성령으로 동하지 않으면 이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 성령으로 동하는 그 말씀만을 전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요즘 제 마음을 끊임없이 이 동하게 만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욥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욥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제 마음속에 이 욥이라는 인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일도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이 욥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욥 보여주세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브라함 당시, 그 당시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이 풍파를 당한 후에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저렇게 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저게 욥의 전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이 가축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사랑스러운 10명의 그 아들과 딸들을 잃었습니다. 또 아내와 이 가정도 잃었습니다. 또 친구와 친척들도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또 부더기들이, 흙덩이들이 그 온몸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욥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그와 같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좌우지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체 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어떤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범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내 문제가 더 꼬이고 내 소원이 좌절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 더구나 견딜 수 없는 이 최악의 이 사건이 쿵 하면서 나에게 터졌을 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혼란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대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오케이 또한 알몸으로 그 상태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적색으로 표현했는데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욥은 최악의 사건을 만나서 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며 최악의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욥과 같은 이 사건과 욥과 같은 사고와 이 욥과 같은 그런 이 사태를 만났다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욥이 그런 최악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힘들고 이 짜증나고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빨처럼 이게 흔들립니다. 또 신앙이 식어집니다. 또 특별히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극기하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이 한복판, 그의 삶의 그 실존의 현장에 핵폭탄이 터진다니까 하고 터져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마귀 앞에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엎어졌습니다. 엎드려서 엎어져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거듭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이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환난을 거듭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사람 가운데 높이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낮추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죽이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흥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망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죄악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이 변질되거나 이 흔들리거나 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욥은 환난의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절제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욥은 다 잃어버렸네요. 글자 그대로 이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사탄이 그를 다 털어버려서 정말 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 당시 남아있는 것은 흉측한 이 몰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이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받으니 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이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이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철이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또 욥기 17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운이, 우리가 기운이 있어야 살잖아요. 숨도 기운이 있어야 쉬잖아요. 이 나의 기운이 다 꺼져가는 이 등불처럼 다 쇠하였으니 나의 날이 다였고 이제는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나의 인생이 나를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이 소원, 희망이 다 이제 끊어졌구나. 욥은 실로 앞을 봐도 절망이었습니다. 뒤를 보다 절망이었습니다. 옆을 봐도 절망이었습니다. 사방이다 절망입니다. 절망의 웅덩이, 절망의 감옥에,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 깊숙이 욥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때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위에 계신 이 하나님만이, 위에 계신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에게는 그 당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최상의 이 유일한 이 희망이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놔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욥은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도끼에 쿵 찍혀도 그 나무가 쓰러져도 이 다시 um이 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 늙어서 그 부르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벗습니다. 욥이 나무를 보며
자신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2장 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주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 불가능한 것을 다시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아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는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욥이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이런 강렬한 이 희망이 그의 절망을 거뜬히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과 이 고통을 당하며 디프레스, 낙심하면서 이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입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이 강물이 콸콸 터져나오게 하며 내가 골짜기 가운데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욥처럼 메마른 산 같고, 때로는 이 골짜기 같고, 때로는 이 광야 같고, 때로는 이 마른 땅이 같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이 확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가정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또 아들, 딸,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또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또 취업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 사업 문제로 속이 타고 계십니까? 또 질병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문제로 이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인생이 하나의 통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코앞에, 눈앞에, 발앞에, 옆에 있는 문제에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문제를 붙들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희망적인 눈으로, 희망적인 이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내 몸이 아프지만 앞으로 회복될 거야.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방황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 내 사업이 어렵지만 앞으로 잘 풀릴 거야. 지금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유하게 될 거야.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어떤지 아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셋째, 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목사님도 성경에 여기저기 써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힘든 고통 앞에서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증오로 이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편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다가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이 저주로 바꿨습니다. 여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질긋을 조각을 가져다가 이 득득 몸을 긁고 막 사방에 구더기 막 이 재 속에 있었는데 욥의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느냐? 제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오늘날로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잘난 체 하지 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속된 말하면 curse God and die. 하나님 욕하고 되자.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아주 독서를 퍼붓는 그의 아내의 말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장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100분의 1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 최악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 훈련, 단련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식구도 이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만나서 보니까 이 말씀을 자주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있잖아요. 가는 길에 지뢰도 밟을 수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별 사건 다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주어서 그가 가치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힘줄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강도가 그가 당한 역경의 강도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욥이 극심한 환난의 강도가 얼마나 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그보다 약했다면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역경의 그 강도보다 더 스트롱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느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이 온도가 식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때는 내 삶이 힘들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사랑의 온도가 식어집니다. 결국 사랑의 끈이 뚝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과 이 자기 사이에 놓인 이 사랑의 줄을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이 공고나 이 박해나 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이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있는 사랑의 이 동아줄을, 사랑의 이 줄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믿음도 버리고 소망도 버리고 이 사랑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환난과 이 풍파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환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3년 전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사가 몰던 갤러퍼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3도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구송됐습니다. 여기 등장한 이모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2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선 씨입니다. 그녀는 사고로 전신이 수동이처럼 탔습니다. 구사의 일상으로 이 목숨을 건진 그녀는 고통스러운 이식수술을 무려 30번이나 넘겼다는 30번 다른 살을 뜯어서 여러분 생각해요. 30번. 하지만 예전의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외계인, 괴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욥기를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성경에 나온 말이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욥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이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저 이지선 씨입니다. 그는 욥과 같은 이 시련과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듯이 잘 나가던 그녀는 한순간에 끔찍한 이 사고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잃었습니다.
싱싱한 이 젊음도 잃었습니다. 그의 그 인생도 잃었습니다. 그녀의 꿈과 미래가 환란의 이 구덩이 속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욥처럼 그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잿더미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며 거동하는 것은 물론 이 코로 숨을 쉬는 것조차 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간증문을 보니까 그녀에게 당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 정답. 입 벌리고 비빔밥을 먹는 사람. 입도 못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속눈썹. 그 정도로 아가씨가 저는 비참한 이 몰골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추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타서 30번 이식수를 받고 이 삶의 이 곤두박질로 환란의 불구덩이에서 있을 때 바로 이 그녀의 탄식이 욥의 탄식이고 욥의 탄식이 그녀의 탄식입니다. 욥은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느니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이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녀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지선 그녀는 이 믿음을 그런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이 사고를 당한 후에 처음에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에 처했지만 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힘들 때마다 이 묵상하는 구절을 얘기했는데 바로 시편 이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이 끌어올리시고 그녀가 이 수덩이가 돼서 추락한 웅덩이가 정말 이 사람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도다. 망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환난의 웅덩이와 이 고통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숫덩이처럼 탔을 때 그녀의 소망도 숫덩이처럼 타버렸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나 본인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에 이제 기대할 때가 뭐가 있어요? 괴물처럼 숫덩이가 타서 그냥 30군데 20기수라고 손과 발 움직이는 게 없을 때 인생에 기대할 때가 뭐가 있겠어? 저 인생은, 저 아가씨 인생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럽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의 이 끝에서 붙잡은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는 그것이 끝인가 싶은데 그렇잖아요. 터널이 끝이 안 보이고 수렁에 빠졌는데 이 출구가 안 보일 때 어두운 시기를 누구나 지날 때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싶은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결국 이 비극은 아닙니다. 결국에 가면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며 미래의 꿈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사고 났으니까 이제 그런 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큰 희망을 품고 청한 사람도 도전하기 힘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희망이 그녀로 하여금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후에 하나님에게 수없이 방문하며 질문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숨만 부지하게 살렸는데 30번 이수술하고 괴물 외계인처럼 내 몸이 덕지덕지 막 사방에 이렇게 몰골이 흉하고 막 벌레처럼 됐는데 나를 이렇게 살리셨으면 무슨 하나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고통과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이 몸부림칠 때 어떤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 간증이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되는 기도를 어느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저조차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이렇게 흉측한 이 몰골 사랑을 못하자는 저 자신도 저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화상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미움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 자국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자국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이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요. 정말이지 저는 예전에 사고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제 일간지에 좀 인터넷 보면 그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봄학기 2023년 봄학기에 요즘 교수님이 채용해서 사인할 때거든요. 2대 사회복지학부 이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저는 사진이 나왔어요. 거기 신문 타이틀이 뭐냐면 이지선 교수 23세에 떠난 교통사고 당한해 2와 23년 만에 돌아와. 저 이지선 이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에 가면 무빙 워크가 있잖아요. 딱 서면 길이 움직이는 거. 무빙 워크라고 가만히 서 있어도 옮겨주는 이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도 무빙 워크 같아서 분명 더 나은 것이 있어도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가요. 우리는 이때 몸을 돌려 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 고난의 이 무빙워크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고난의 무빙워크 막 밑에서 막 올라타 있으면 우리 생각이
자꾸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욥처럼 이 고난의 무빙워크에 던져졌을 때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믿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환난 가운데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의 웅덩이에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도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나갑시다. 아멘. 때가 되면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